저는 여기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낯선 땅, 한국에 도착한 한 선교사가 미국의 가족에게 보내온 편지. 그녀의 편지를 읽은 텍사스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다음 날 한국으로부터 그녀가 죽었다는 한 통의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토록 고대하던 한국 땅에 도착해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25살의 여선교사. 과연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한 루비 캔드릭. 8살에 회심하고 중학교 시절부터 선교에 열정이 있었던 그녀는 19세에 해외 선교사를 자원하였다. 이후 4년간 사역을 준비하여 한국 선교를 자원했고 1907년 24세의 나이에 파송을 받는다.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희생도 삼켜버릴 것입니다. 9월 말 한국에 도착한 캔드릭은 송도에서 사역을 시작한다. 주일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병든 아이들을 간호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녀의 진실된 사랑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인 1908년 6월 캔드릭은 급성 맹장염에 걸렸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때가 꽃다운 나이 25세. 그녀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시신을 한국에 묻어달라고 한다. 만약 제가 한국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거든 텍사스 기독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그리고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이것은 루비 캔드릭이 남긴 부탁이었다. 허망하게 끝난 것 같은 캔드릭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캔드릭의 진실한 호소에 많은 고향 청년들이 강렬한 도전을 받았고 그 지역에서 200명 이상이 회심하고 37명의 젊은 남녀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다. 6명의 여선교사들은 한국 선교를 자원하여 그녀의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하였다. 고향 텍사스에서는 루비 캔드릭 기념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한국 선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했다. 그녀의 죽음은 한국 선교에 더욱 불을 지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년의 짧은 생애 속에서 1000년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루비 캔드릭. 한 선교사의 죽음은 한국 선교의 소중한 미랄이 되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값진 희생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된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몫이 남아있다.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기도한다. 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연약한 성도를 위한 사랑의 권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제는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지금 계시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NIV 성경인데요. 인터내셔널 버전인데, 1 Thessalonians 1장 9절 10절입니다. For they themselves report with the kind of reception you gave us. They tell how you turned to God from idols to serve the living and true God. 10절입니다. And to wait for his son from heaven, whom he raised from the dead, Jesus, who rescues us from the coming wrath.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요약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예수,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1장은 회상,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이게 이제 1장에서 3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장은 모범적인 회심, 2장은 모범적인 전도, 3장은 모범적인 돌봄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파트로는 기대, 그럼 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4, 5장인데 행위와 부르심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12절, 또 위로와 도전에 대해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그리고 일치와 불변에 대해서 이제 5장 14절 말씀하시고, 그 다음 요구와 축도로 마치는 거예요. 물론 옆에 1장 1절은 인사말이 있죠. 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죠. 지금의 그리스가 돼 있죠. 마게도냐는 에게의 동쪽에 위치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이 지역은 풍요로운 농경지를 가지고 있고, 데살로니가는 육로를 그 해로에 연결시키는 도시다. 그래서 2차 여행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졌죠. 그 대신 디모데가 합류하고, 디모데는 루스트라에서 제2차 선교여행 중이었던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그들과 이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므로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었으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할례를 행했죠. 바울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호소를 듣기 전까지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이 요청이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한 세 사람은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로 넘어가서 이제 빌립보로 갔죠. 이것이 이제 바울이 아시아 선교에서 유럽 선교로 이제 새롭게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시작됐어요.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하늘의 사명을 확신한 세 사람은 여행을 계속하며 암비볼리와 아볼레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이르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세 차례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인에게 성경을 강론했어요. 이때 적지 않은 기분을 포함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시기하에 경로한 다른 유대인들도 베레아에서 이러한 일을 들어듣고 견디지 못하여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전도자들을 핍박하게 됐어요. 이후에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강한 핍박 중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바울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AD 51년경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의 첫 번째 편지를 써가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을 이제 풀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하여 가르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고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고 누구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도 멸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되 악은 그 모양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었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재림과 신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신자의 삶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미 죽은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할까?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문제의 답을 주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3주 동안의 사역들로 개척한 이 교회였어요. 그러나 박해를 해서 곧 떠나야 했어요. 그러나 여러 차례 다시 돌아갈 시도를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디모데를 보내서 이 사정을 알아보게 했어요. 3주 동안 선지자 교육을 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몇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생각과 준비를 하도록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 1장의 3장,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교훈 4장과 5장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관점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리스도 재림 전에 죽은 신자들과 해서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들이 모두 부활하고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있는 신자들은 몸이 변형되어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든 죽어있는 상태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할 것이라는 사실이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이제 손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후 한 50년경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받은 후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어요. 데살로니가는 로마 시대 마게도니아에서 행정구역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도시였는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일행은 상당한 열매를 얻었으나 이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이제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적대적인 유대인의 반발 때문에 베레아로 가야 됐다. 그 바울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러 그곳에서 1년 6개월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이렇게 볼 때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무척 짧은 어린 교회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서신은 특히 그 1인칭 복수대명사의 우리의 표현이 많아요.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성경의 동료자로 돕는 자로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사역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두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에요. 특히 디모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알고 싶을 때 보낸 인물이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은혜와 평강, 이것은 바울이 하는 인사말에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도 이렇게 인사말을 자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평강이 기원되는 분을 언급하고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위에 수식어가 생각한 채 그냥 은혜와 평강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용되기 시작해서 바울 서신의 인사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데살로니가 전서 인사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예수의 주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이 그분들께 소속되어 있는 신분인 것을 부각하고자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바울은 그 인사말의 헬라적 그 신약적 표현, 이 은혜, 카리스, 또 히브리적 구약적 표현, 이 샬롬,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표현을 다 사용해서 은혜와 평강, 카리스와 평화, 에레네를 다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이 내용을 두 가지 말에 합축했던 것이에요.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하신가, 평강, 하나님의 평화, 사랑과의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인사말을 당시 헬라 시대에 흔히 사용됐던 인사말 카이렌, 기뻐하다, 이 카이로에서 유래한 말인데 비슷하면서도 이 차별화되는 것이다. 이 바울 신학이 핵심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는 은혜와 평강을 바울은 인사말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카이렌, 그냥 은혜만 얘기하고 있는데. 자, 1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본. 자, 이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그 인사말에 의해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감사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의 일행은 함께 그들 모두 그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가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를 강조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말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바울 일행이 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었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쉬지 않고 끊임없이는 이 3절의 이 기억함을 수식하는 건데, 이거 수식하는 것보다는 이제 항상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가 연결되는 거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런데 항상은 감사에 쉬지 않고는 기도에 각각 연결된다.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기억했던 이 세 것은 이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것이다. 이미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세 가지 영원한 것에 대한 이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일하고 이 사랑으로 섬기며 이 역사와 수고와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오는 소망으로서 기다리며 이 인내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일들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며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이 세 가지 특징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신앙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세 가지 장점을 하나 앞에서 기억한다는 말인 것인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느 쪽으로 의도했던 간에 이 말은 마지막 때 행한 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 교인들의 행한 바를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상당한 수준이 높고 완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서신을 보내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가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2절, 3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 교인의 완전함이 아니라 이들의 작은 장점과 좋은 특징을 계속 격려하고 힘을 더하여주며 더 나아가 그들 자신들을 이 말씀에 비춰 더욱 되돌아보고 힘쓰도록 하기 위한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같은 기도와 격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이라는 표칭도 앞에 경영문과 통하는 부분인데, 바울은 그들을 형제라,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그들이 택함을 받은 존재인 것은 분명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그들이 보여준 세 가지 특징,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로 인해서 이 서신을 받은 수신자들은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더 굳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요약하면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세 가지 사실, 즉 그들의 형제들, 또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점,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인 점을 거론했다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같은 이런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 4절이죠. 복음이 임할 때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울과 동료들은 전했는데, 그리고 하늘의 기적은 이들에게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 복음의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5절에서. 그러니까 앞에 말은 뒤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과 이 대조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해서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은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보여준 삶과 사역의 모델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 또 2장 9절, 10절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존재했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를 들면 이 텐트 메이커, 이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면서 선교를 했던 그 자비랑 선교를 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과 삶을 본으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당당히 있었는데, 물론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과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 초기 교회의 교인들도 이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하고 또 어려웠었죠. 그런데 지금 이단들은 특별히 이 종말론을 끊임없이 가지고 교인들을 이제 유혹하고 있어요. 자, 이단의 종말론은 뭘까? 우리나라는 이 신흥 종교의 왕국이다. 그 수많은 이단 종파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현상이 바로 사회변동과 불안정한 사회 구조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안과 불만에 대해 도피처를 종교적인 피안으로부터 찾는 경향이 있는데, 그 신흥 종교와 이단 종파들은 이러한 그 위기의식을 고조시킴으로써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30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격과 함께 사회문제가 되는 오대양 사건이 1987년에 있었어요. 그 1989년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전북의 그 회문산으로 부자자 34명이 집단 가출한 사건이 1989년에 있었고, 경기도 부천 시내 부자자 100여 명이 현금과 집무서 등을 가지고 강원도 치악산으로 집단 가출한 사건도 1989년에 있었고, 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데서 보듯이 종말론을 강조하는 것이 신흥 종교와 이단 종파들의 공동적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기독교 종말론은 마지막 일들에 관한 논의, 즉 죽은 다음에 인간 영원 상태, 그리고 재림, 죽은 자의 부활, 최후 심판, 세상의 종말, 천국과 지옥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인의 종말론을
명료하게 제시하면서 하여서 주는 동시에 종말론에 관한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고 거짓 예수와 거짓 복음이 일어나 세상과 교회를 미혹시킬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3절에 28절이고 고린도서 11장 4절 또 13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에는 종말론에 관한 이단 사상가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도 시대에도 사두개인이 육체의 부활과 천사 및 이 영의 존재를 부정했는데 이 케렌트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부인했어요. 또 교부 시대에도 영주의자들이 그리스도와 인간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했어요. 영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또 몬타니우스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시간과 장소를 설정하여 폐부자 근처의 들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예언해서 그 옛날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세에 들어서도 16세기의 소시너스 이는 죽은 다음에 인간의 영혼이 무의식 상태에 이른다고 주장했고 18세기의 스웨덴버그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을 부정하고 영적인 재림만을 주장했던 것이에요. 현대 대표적인 이단 종파라는 여화적인 통일교, 몰몬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안식교 등이 있는데 이들은 종말론에 관해서도 이단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는 이들 가운데 그 여화적인 통일교, 몰몬교의 종말론을 성경적인 종말론과 비교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급속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들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잘못되는가를 밝히는 동시에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길잡이를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었어요. 그 첫 번째 보면 여호와의 증인을 보면 여호와의 증인은 찰스 러셀 1872년 미국에서 창설했는데 그 회중교회 교인이었던 러셀은 안식교 창시자인 윌리엄 밀러와 안식교 이탈자 바버의 재림 등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는 세계의 세상과 이 세상의 종말주의 재림의 목적과 방법 등의 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1784년 비밀의 재림했다는 것과 1914년부터 자신의 독특한 성경 해석을 제시한 시온의 파수대라는 우리 잡지들 많이 뿌리는 거 봤죠? 뼈를 발간하여 판매한 편에 1880년은 시온 워치타워 성서 소책자 협회를 창립해서 초대 회장이 됐는데 이것이 곧 여호와의 증인이 시작했다. 우리 주위에 조그마한 쪽 책자에 파수라는 게 여호와 증인에서 발간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 회장이었던 조셉 라더포드는 1932년 이 단체의 공식 명칭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이것이 이사야서 43장 10절과 44장 8절에 너희는 내 증인이란 말에 근거인 것이에요. 그는 주의 재림 시기를 1874년에서 1914년으로 변경했으며 전쟁 반대와 군복무 거부를 주장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의 전성기 이룬 것은 제3대장인 나단노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의 지도 아래 추종자가 11만 명에서 200만 명 이상으로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독자적인 성경의 세세계 번역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했고 이 성경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과 생활의 원리가 됐다 하고 있어요. 현재는 브래들리 프란츠가 4대 회장으로 있는데 1980년 그 통계에 따르면 현재 208개국에 전파되어 신자 수가 300만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홀리스터 부부에서 1912년 한국에 전파됐는데 1986년 통계에 따르면 교회 수가 715개, 신자가 4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들의 핵심 교리는 뭘까? 첫째,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고 영적인 부활을 주장한다. 이게 벌써 이게 이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둘째,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재림을 부정하고 비가시적인 재림을 주장한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영적인 부활 안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가적인 영적으로만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니까. 셋째,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혼의 불멸을 부정한다. 그 영혼의 불멸을 부정한다. 넷째,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 지옥을 또 부정한다는 거야.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상 천국론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잘 먹고 잘 지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이게 다 이단들의 사설이라는 것이죠. 사설,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6절을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뻐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과 이 동료들, 복음을 찾아들이 이 본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본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먼저 주님의 본이 있고 그리고 사도와 말씀을 전한 자의 그 본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주님과 앞선 이들의 본을 따라 사는 삶과 행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과 먼저 믿는 이들이 주님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과 바울의 일행이 보여준 본을 따라 살려고 하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많은 환난, 동족에서 받는 고난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그같이 도를 받아 본받은 자가 되었다. 본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점을 높게 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고난이 뒤따랐어요. 그것을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야손과 그 형제들은 공중 앞에 끌려가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거로 복음 때문에 이들에게 고난이 많은 점을 바울이 사용한 많은 환난이라는 단어 속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많은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의 전해진 말씀을, 그 로고스를 받았어요. 이것은 성령의 기쁨이 이들 하여금 말씀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 즉 난관의 상황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성령의 기쁨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깊은 상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환난의 어려움도 이를 거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동사가 이게 부정 과거 분사인데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일이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일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을 행하려는 노력이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를 포함해서 빌립보, 베레아 등의 이 지역과 아가야, 아덴, 고린도 등의 지역이 모든 신앙인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것은 주님과 바울을 본받은 일이 결국 다른 이들의 본이 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존재를 자신의 이상으로 삶아 그를 닮고 따르려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을 닮고자 했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전해준 바울과 그 일행의 본을 닮고자 했을 때 어느덧 그들은 다른 지역의 믿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서 특히 대명사 이 그들,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지의 신앙들, 너희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고 우리 바울과 그의 동료 사역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데, 첫째,
그들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들어갈 때 이곳 사람들, 이 너희, 그들, 우리를 영접하는 방식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방 종교의 배경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일행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해진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들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떠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놀라고 있어요. 실로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 고장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진리이신 그 분 단수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우상들 복수 생명이 없고 거짓된 것임을 전제되는 것과 강하게 대조시켰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상들은 여러 복수라는 거죠. 우상들은 그것들로부터 돌이켜 떠나였던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분에게로 돌이켜져야 할 마땅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그들은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또 놀랐어요. 이게 바로 10절이죠. 이 재림의 신앙은 놀라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세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째, 그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를 다가올 진노에서 건지시는 구원자 예수이시다라는 거예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분을 기다려야 한다. 각각 부활, 구원, 재림이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물려졌을 것이에요. 이 바울은 이분에서 당시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여기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른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생명이 없고 이 거짓인 우상들로부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분,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넷째는 때가 차게 되면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섯째,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째는 그때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 뿐이다. 그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1장 전체는 어떤 지적인 명령도 없고 주로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내용과 특별히 그들이 가진 믿음과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양아지 선교사의 모욕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묻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젊은 미혼 여성 선교사가 묻혀 있는데, 그녀는 1907년 10월에 개성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1908년 6월, 그러니까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급성 맹장염으로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헌신적으로 일하셨던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묘비에 이런 말이 새겨 있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초선에 주기를 원하노라.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텍사스주의 한 마을에서 행복한 가정의 귀한 외동딸인 그 루비 캔드릭은, 그녀는 젊고 아름답으며 부모에게나 친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듣고 살아가던 중에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비록 젊은 여성이었지만 루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특심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녀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선교사에게 자신을 써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미주리주 캔사스에서 여성 성경학교를 졸업한 후 곧장 그 나이 24살이 돼서 채 되지 않았을 때 당시 교회 선교 프로그램에서 선교사로 자원을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일단 거절을 당하게 되며 또한 자신에게만 소망을 거시는 홀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꿈도 제대로 펼치지 못한 딸이 위험한 이방 땅의 선교사로서 보내지다는 것은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해도 용납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텍사스에서 어려서부터 믿음의 친구였던 레이첼,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믿음이 분명치 않았던 그 친구, 그녀는 루비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듯 루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편안한 삶을 부추기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루비는 자신의 깨닫게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주관하는 온 세계의 영혼을 보면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만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로 결심하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머니는 기도한 중 사랑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믿음으로 이제는 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기도해 주겠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 중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텍사스주 교회 청년의 대표로 조선이라는 미전도 종족의 땅의 선교사로 파송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 1907년 2월 조선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임지인 개성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개성의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맡아 복음을 전하였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희생과 봉사에 꾸준히 일을 해대며 조선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런 중 8개월이 채 안 된 1908년 6월 갑자기 심한 복통을 겪게 되는데 당시에 심하게 유행했던 이질인 줄 알았으나 증상이 달랐어요. 개성에 병원이 없던 관계로 한참 만에야 서울의 제중원, 현재 이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옮겨졌으며 함께 있던 동료 선교사가 미국의 선교본부에 이 상황을 알렸고 선교본부의 청년들이 루비의 회복을 해서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루비의 병은 미국에 있었더라면 가벼운 수술로도 회복할 수 있는 급성 맹장염이었는데 개성에서 서울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염증이 악화되어 있었어요. 서울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루비는 한 통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루비의 유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조선 땅을 사랑하게 된 것과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자신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만일 자신이 죽더라도 고국으로 옮기지 말고 조선을 위해 섬기다가 간 사람들의 영혼과 함께 편히 쉬게 달라는 등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서울로 후송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녀가 죽기 전 하루 전에 에밋 청년의 이 편지가 보내졌는데 조선이라는 미지의 나라에서 자신을 불살하고 있는 그녀의 소식을 들으며 그들은 특별 기도회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큰 슬픔에 젖었고 분위기는 침체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생각과는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소득도 없이 실패한 것 같다는 그녀의 선교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3년 동안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조선의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조선의 20명의 일꾼을 보내신 거예요. 또한 텍사스 에밋 청년에는 해마다 헌금을 해서 조선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녀의 헌신을 잠자는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토지를 줬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지금까지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일행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감사하며 또 그들이 그 대단한 교인들의 본이 됐던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이 조선 땅에 이 미전도 종족인 조선 땅에 와서 급성맹장염으로 채 1년도 되지 않아 한라로 가신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를 순교를 보면서 20명에 달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헌신한 걸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와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또 그것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또 그것이 아시아로
또 우리에게까지 온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